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시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손을 잡고 함께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사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에게 이토록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안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악한 죄 벗으라고 불러주시고 흉악한 죄 사하여 주사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뻔뻔히 살아가는 저희들을 길이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사 어려운 자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난주 대구 상동교회 창립 69년 기념예배와 항존직 임직 예식을 아름답게 마치게 하심으로 믿음의 실력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세상 용사를 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깨어 근신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끝까지 충성된 정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오늘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대구 상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대구 상동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잠시 후 진행될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게 하옵시며 오늘 행복잔치 일환으로 시작되는 교회학교 어린이 전도 축제가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복된 잔치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행복 큰 잔치에 참여하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내가 주인 삼은, 사랑하는, 옳다 하는, 주장하는, 판단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만 바라보며 가나 혼인잔치에 물돈 하인같이 다만 말씀에 따라 비어있는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순종함을 통하여 청함을 받은 모든 초청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여가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짐으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우들과 대구 상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맹체를 부어주시사 대한민국의 안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추구해야 함을 알아 공의와 성실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대한민국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사방의 태평을 이루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나니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과 생각을 버리게 하옵시고 모든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키고 제한하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함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선포하는 이기는 자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세상의 물로 목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하도록 속는 성령의 물을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 큰 잔치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모든 초청자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깨달아 잘 듣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황정훈 목사님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시어 말씀이 들려질 때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임마누엘 찬양교회 곡조 있는 기도를 받아 주옵시며 듣는 예배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견인하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받을 유아의 이름을 부를 때 부모님들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는 유아입니다. 유진우. 우리 유현도 집사님, 조예림 집사님, 우리 아들이고요. 조재혁 집사님, 고경아 집사님 외손자 되십니다. 앉으세요. 조금 이따 일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유아 세례 예식은 예수님께서 세운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복음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유아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기를 안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예라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모두 예라고 서약했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 유진우는 본 대구 상동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른손을 들어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어린이들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유현도 집사님, 조예림 집사님 가정에 귀한 자녀 진우를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 어린이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우리 진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유아세례 받은 가정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한번 돌아서십시오. 뒤로 돌아서. 꽃다발 준비하신 우리 영화부에서 준비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세례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2면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그
아멘.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비가 와서 못 오면 어떡하나. 근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역시 걱정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행복 큰 잔치 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산을 선물로 주니까 대구가 비가 별로 안 온다 그러는데 우산 줄 때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혹시 우산 안 갖고 오신 분은 선물로 받아가신 우산 가지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지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또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좀 만나면 또 이렇게 축복의 말을 좀 많이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애들 만나면 이렇게 연습하십시다. 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 지갑을 좀 꺼냈어요. 왜 연습 안 하니까 연습 안 하시고. 지갑을 꺼내고 지갑에서 머니를 꺼내서 자, 맛있는 거 사 먹어.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네.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죠.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어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큰 병 앞에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제가 보니까 목회더라고요. 목회.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마 하시는 생업일 겁니다. 생업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함들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모두가 다 크게 공감하는 거죠. 뭘까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고 나를 닮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됩니다.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정말 천리길 같을 때가 있어요. 와, 이만큼 내 마음 모르는 자녀들이었나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같은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도 천리길인데 그래서 자식의 마음을 전혀 알 길이 없고 그 속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참 힘든가 봅니다. 정답이 없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요, 서점에 가니까 이렇게 키우면 자녀들 서울대 간다, 이렇게 양육하면 판검사가 된다, 책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 책들 가지고 연구하면서 막상 그렇게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 정답대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늘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애들 잘 키우고 있나? 내 부족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인생은 망쳐지는 건 아닌가?
혹시나 애들이 뭔가 조금 잘못된 길로만 가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저게 다 내 탓인가 싶은 자책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지요. 그래요. 그래서 초조한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이 시점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물론 맞추더라도 선물은 없습니다. 모르는 길을 가는데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객관식이라니까. 1번, 자신의 감을 믿고 간다. 2번,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간다. 3번,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간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누가 2번이라 그러셨습니까? 수준이 조금 떨어지셨네. 3번 맞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정말 수준이 높으시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던졌겠습니까? 자녀 양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이 질문에 포함해서 던진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간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양육할 때는 내 경험으로 양육합니다. 내 감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애들 양육해야 하냐 물어서 애들을 키웁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요즘 TV에 잘 나오는 오은영 박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 성적을 잘 올려주는 학교 선생님, 과외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전문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출생하기 전에 아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신뢰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하는 평범한 결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결혼 이야기는 평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해가지고 이제부터 아들을 낳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다 나일 강가에 던져 죽여버려라 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왕이 내린 끔찍한 명령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위 지파 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애가 안 생기면 좋은데 애가 들어선 겁니다. 그때 이 부부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왕이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다 던져 죽게 하라. 딸은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한 거거든요. 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엄마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거죠. 아들이면 어떡하지? 내 손으로 이 아이를 강에 던져야 하나? 아니 차라리 딸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드디어 10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걱정했던 바대로 아들입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산수를 잘 못한 사람.
왜? 술을 못 세니까. 너무 더워서 좀 썰렁한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던 부모님의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아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기를 강에 버리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내거나 발각이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믿음은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맞서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부부가 결단을 하죠. 성경은 이 부부의 선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기면서 키웠답니다. 아기가 울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에 저들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거렸을까요? 근데 이 부모는 왕의 명령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이들은 애굽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은 현실을 맞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속삭이고 있지요. 야, 남들 다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살아봐. 세상 법이 참 무서운 거야. 하나님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어. 세상 만만치 않거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적대적입니까? 학교에서나 언론에서나 아니면 애들이 좋아하는 SNS, 핸드폰에 있어서 신앙을 비웃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 세상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신앙은 나중에 가져도 돼. 네가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서 그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아니야, 네가 성공부터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열심히 네 자리에서 개척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현대판 나일강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빠지면 죽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자녀들의 영혼은 죽게 되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은 바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 상황 가운데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쉽지가 않겠지요. 믿음으로 아이를 지켰지만 이제는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커지는 겁니다. 석 달 동안 그럭저럭 그렇게 숨죽이면서 아이를 숨겼지만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형편에 처해지게 된 거지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을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자식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돈이 없어서, 내 능력이 없어서, 내 힘으로 이 아이의 병이나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부모로서 마음은 미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하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진흙을 바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바르고 또 바르고 꼼꼼하게 바릅니다. 왜요? 이 상자 안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담겨져야 할 테니까요. 가끔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 차 뒤에 이렇게 글귀 써갖고 다니죠. 그 문구를 보면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 어떻습니까?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또 이런 문구는요, 3시간째 직진 중입니다. 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당황하면 후진해요. 그 차 앞에 가지도 못할 겁니다. 면허증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뭐 이런 문구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뭉클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구요. 아이와 함께 타고 있으니 위급 상황 시 아이부터 먼저 구해 주세요. 아마 모든 부모님의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대의 역청을 바르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에 우리 아이를 태워야 하는데, 아마 그 역청 위로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숨을 죽이며 하나님 이 상자를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내 손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역청과 진흙을 바르고 또 그 눈물을 바르고 또 발랐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갈대 상자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 뒤를 쫓아다녀도 24시간 아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기도의 진흙을 바르고 이 갈대 상자 위에 우리의 자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띄워 보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버리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실수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자녀를 키워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아이의 성적을 내가 만들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오산이고 오만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요게벳처럼 눈물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드디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가지고 와서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 나일 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가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은 다 나일 강에 떠서 죽여라고 명령했으니 하는 지금 이 나일 강에는 매일같이 부모의 울음소리, 아기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 죽음의 강물에 내 자식을 띄워 보내야만 하는 이 어미의 심정, 그 심정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을 염평안이라는 분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더
정처 없이 강물을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게벳은 지금 작은 갈대 상자를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요게벳은 진흙과 역청을 준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궁의 그 교육과 보살핌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어머니가 아이를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손에 모세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아이는 더 이상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 아니라 애굽 왕궁의 애굽의 왕자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내 아이를 붙들고 있을 때는 내 수준만큼 아이를 키울 수가 있지만은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 아이를 키워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앞길 위에 나일강의 거센 물결처럼 위험해 보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자녀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저편의 공주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모세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아니, 모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에 누워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이 선물을 가장 잘 관리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자녀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보십시오.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의 갈대 상자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당당하게 설 때에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키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모세처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감사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큰 믿음도 내려 주시옵소서. 매 주일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 장학의 예물, 각양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정성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연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전 날씨에도 주차 봉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전도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대원들, 새가족 부원들, 또 여러 가지 또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농원에 심어 쌓으니 저들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고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와 축복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들어 주셔서 형통한 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다시 주님 전으로 달려올 때는 성전가를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새가족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성도님을 정미애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옥선 성도님을 류자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윤지 성도님을 이재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영희 성도님을 김미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윤옥 성도님을 오군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지 않으시면 인도자와 새가족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축복하고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God bless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분들 포함해서 126분이 이 자리에 함께 초청받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상복, 김윤옥, 박영희, 최윤지, 이옥선 우리 세 가족들을 우리 대구 상동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분들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상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해 나갈 때에 가정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인도하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인생이 빛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함께 사랑하면서 천국까지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126분의 우리 초청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인생이 복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6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믿음 생활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가실 때 우리 새가족 부원들에게 등록 카드에 등록을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 큰 잔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우리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많은 새가족들을 초청하시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뭘 했는지 끼가 다분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관별 찬양 대회 하는데 보니까 이게 몸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이번에 노래 가사 부르기 대회에도 이런 즐거움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어른들만 행복할 수는 없다. 애들도 행복하자. 그래서 애들도 어린이 전도 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오늘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 아이들 교회로 꼭 인도하셔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5월 7일 본물 1구역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회, 권사회, 또 원태 권사회 원래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전도대 대신에 이제는 지금 교구 전도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별로 정해진 시간에 전도대원으로 꼭 활동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윤모일 집사님, 김희선 권사님께서 우리 자녀 우리 윤성혁 목사님, 윤지성 목사님 아들 딸입니다. 두 분이 목사 안수 11주년 기념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강당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이 철인 3종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좀 일찍 출발하셔서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이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선물이 모자라서 우리 항돈 직분자들은 다음 주에 선물을 받아 가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 창립 기념주일 선물 받지 못하신 항돈 직분자들이 계시면 어르신 쉼터에서 선물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영유아부를 담당해 주실 신영희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신영희 전도사님은 영유아부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그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 영유아부를 잘 기도하면서 양육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에 뜨겁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하고 우리 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잡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